꽃들이 굉장히 우리가 갔을 때 제일 예쁠 때고, 그래서 정말로 즐겁게 하루 잘 갔다 왔던 것 같아요. 내년에 올해 못 가신 분들은 내년에 꼭 같이 가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부활절 지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 2주 사이에 꽃이 활짝 폈다가 다 이제 수그러들었죠. 부활의 기쁨, 부활의 즐거움, 그 부활의 마음이 확 피었다가 벌써 우리 안에 확 사그러들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1년에 한 번 부활주일만 내 안에서 기쁘게 살아났다가 부활주일이 끝남과 동시에 사그라지는 그러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1년에 한 번만 내 안에서 끄집어내요. 바라기는 예수님의 그 부활과 또 그 부활의 소망이 1년 내내 365일 매 순간순간 우리 안에서 다시금 피어오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벌써 내 마음의 어느 한 곳에 꼭꼭 집어넣었다면 다시 꺼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산 소망. 요즘에 우리 하민이가 꽂혀있는 게 있어요. 뭐에 꽂혀있냐면 손목시계에 꽂혀있어요. 손목시계. 지난달부터였나요? 갑자기 유치원을 갔다가 오는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손에 왜 시계를 차고 있어요? 시계 보려고? 나도 시계 있으면 좋겠다. 왜? 하민이 유치원에 누가 시계 찬 친구가 있어? 그랬더니 어떤 한 친구가 시계를 차고 왔나. 근데 그게 좋아 보였나 봐. 자기도 시계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야, 그러면 5월 5일 어린이날 때 선물로 시계를 사줄까? 너무 신이 나갖고 네, 시계를 사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전에 시계를 사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아직 어린이날이 되려면 좀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야, 어린이날 선물 어떤 거를 사주면 좋을까? 다시 물어봤어요. 시계요. 머릿속에 어린이날 선물을 이미 시계로 정해졌어요. 그게 저 아이의 소망이에요. 저 아이의 소망. 시계. 그래서 이번에 엄마가 야, 그러면 모자를 사줄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 가서 모자 하나 살까? 좋대. 그러면 어린이날 때 모자를 사는 게 좋겠어? 시계를 사는 게 좋겠어? 모자 없어야 된대. 시계. 모자 아니래. 시계. 야, 너 시계 차봤자 불편하다고 아마 하루밖에 안 찰걸? 아니래. 그래도 시계.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온통 어린이날 시계를 받을 그 마음에 지금 기대에 차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 알아요. 뭘 아냐? 저 아이가 시계를 차면 분명히 불편할 거를 알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도 짧으면 하루, 길어봤자 일주일이면 안 찰 거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래도 약속했으니까 사줘야죠. 사주면 처음에는 이제 차고 다니겠지만 불편하다고 금방 안 차죠. 이거를 생각을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갖는 소망,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받는 바램이 마치 저 하민이가 갖고 싶어하는 시계 같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소망들을 가지고 있어요. 건강에 대한 소망도 있고, 혹은 경제적인 자유에 대한 소망도 있고, 또 젊은 친구들은 어떤 좋은 직장에 가고자 하는
소망도 있고, 또 뭐 어디에 여행 가고 싶은 소망도 있고. 그런데 그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순간, 과연 우리는 그 안에 기쁨을, 그 소망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기쁨을 얼마나 오래 가져가냐? 얼마나 오래 가져갈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소망은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의미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소망은,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미련을 두지 말아라.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하나님은 아마 우리를 보면서 그러실 거예요. 야, 그거 별거 아니야. 너 그거 이룬다고 행복할 것 같아? 며칠이나 갈까? 며칠이나 갈까? 마치 우리가 저 어린 아이를 보면서, 야, 그 시계 지금은 정말로 갖고 싶지? 근데 그거 손에 차봐. 불편하기만 할걸? 너가 시계가 뭐 무슨 필요가 있냐? 요즘에 하민이가 시계를 읽을 줄 안다고, 시계를 볼 줄 알아요. 그래서 아빠, 지금 11시 23분이에요. 이거를 얘기해주는 제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시계가 있으면 이야기하겠죠. 아빠, 지금 몇 시예요? 몇 시예요? 하겠죠. 근데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어른들은 다 알아요. 하나님도 다 아셔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토록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유통기한이 얼마나 짧은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너 그거 얼마 안 갈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너가 원하면 내가 줄게. 내가 줄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그거보다 더 귀한 거를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었어.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에 대한 거듭남의 소망, 그것이 진짜 소망이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때 당시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얻어진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유효할 그 소망이 너희에게 이미 주어졌다. 이 땅의 소망에는 너무나 관심이 있고, 이 땅의 소망에는 너무나 간절하고, 이 땅의 소망에는 우리가 너무나 열심을 다하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소망, 하늘의 소망, 그리고 살아있는 소망, 그 소망에는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자주 하는 그런 예화가 있죠. 로또 예화입니다. 로또 예화. 내 안에, 내가 지금, 어제가 토요일이었죠? 토요일날 밤에 9시인가요? 8시 반인가요? 그때 텔레비전을 키면 로또 방송이 나옵니다. 그 순간 5천만 명 중에 한 10명 정도는 어때요?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아마 그날 밤에 잠을 못 잘 거예요. 왜 잠을 못 자요? 한 10명 정도는 평균적으로 1등에 당첨이 되더라고요. 1등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젯밤 잠 못 자고 오신 분 계십니까? 네. 근데 그 로또 1등이 당첨되면 그 시간에 은행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돈을 바꿔줍니까? 안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언제 바꿔주는 거예요? 월요일 아침
아침 9시가 돼야 돈을 찾을 수 있어요. 그 전까지 그건 뭐예요? 종이 쪼가리예요. 그 로또 1등 종이나 이 주보 종이나 똑같은 종이에요. 이게 더 커요. 이게 더 커. 근데 그 1등 당첨이 된 로또 종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틀만 자면 그거를 가지고 뭐 몇십억 혹은 몇억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니까. 지금 당장은 종이 쪼가리 하나지만 이 종이 쪼가리의 의미는 결코 종이 쪼가리 하나가 아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당첨금을 가지고 뭐를 할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누구한테는 얼마를 내가 선물을 하고 뭐 하고 행복한 그 마음이 이틀 동안 나를 설레게 한다.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당장 이거는 뭐의 뿐이에요? 종이 쪼가리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 종이 쪼가리는 나에게 1등 당첨금을 이미 보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의 삶이 인상 찌푸리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한숨 짓고 원망하는 삶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조금 힘들다고, 지금 당장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욕되게 하고 또 내 삶을 저주하고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냐? 로또 1등 당첨된 그 종이를 들고 길거리를 가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툭 쳤어요. 그걸로 기분 나빠하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욕을 했대요. 그거 가지고 기분 나쁘겠습니까? 안 나빠요. 왜? 내가 내일 모레 1등 당첨금이 생겨. 너는 그렇게 해라. 뭐 그래 그 정도야 뭐 내가 얼마든지 받아줄게. 그래 마음대로 해라. 여유가 생겨요. 기쁨이 있어요. 웬만한 것들은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지 않아요. 웬만한 것들은 웃어 넘길 수 있어요. 그게 소망 있는 사람들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가서 로또 1등 당첨되게 해라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이라고 하는 완전하고도 온전한 소망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이, 그 은총이 나에게 이미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만 까먹어요. 자꾸만 까먹어요. 나에게 주어진 그 천국이 나의 삶 가운데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나를 힘들게 하는 일에, 지금 당장 나의 앞에 놓인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요.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왜?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천국의 증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거듭남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할 때에 나의 삶은 천국이 보증된 삶이요 기쁨 가운데 그 소망을 누리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소망을 온전히 매 순간순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소망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 두는 소망의 특징은 시간이 지나면 썩는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결국 더러워진다. 그리고 결국에는 쇠하여서 없어진다. 이 땅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그것에 온 신경을 집중해요.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진짜 최고는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영원한 유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을 간직하는 것이다. 하늘을 간직하는.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것은 바람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는 겁니다. 하지만 하늘의 것은 이 땅이 아무리 흔들리고 이 땅이 아무리 무너져도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둬. 이 땅에 쌓아둬봤자 결국 이 땅이 무너지면, 이 땅이 흔들리면 다 무너진다. 다 무너져.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하고 있죠.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니까 미사일 한 발에 몇 천만 원이에요. 몇 억이에요. 그런 미사일들을 수십 발, 수백 발을 갖다가 쏟아 부어요. 몇십 년을 모아서 몇십 년을 간절한 마음으로 쌓아놓았던 많은 재물들, 건물들, 재산들이 단 몇 초 만에 다 무너져 버려요. 어느 누구도 지켜주지 않아요. 미사일이 내려오다가 이건 너가 소중한 거지 다른 데로 가야지 넘어가지 않아요. 그냥 초토화 되고요. 얼마 전까지 멋진 도시였던 지역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폐허가 되어버려요. 그게 전쟁이에요. 일본에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좀 시간이 지났었지만 큰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정말로 멋지게 쌓아 올렸던 빌딩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내 생각에는 완전할 것 같아요. 온전할 것 같아요.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것 같아요. 하지만 내 힘이 아니라 세상이 흔들릴 때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흔들려 버린다. 바람이 불면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사라지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소망을 어디에 두고 우리가 어디에 눈을 두고 살아가느냐는 중요하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면 이 땅의 것이 무너지는 그 순간 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열심을 다해서 내가 이 땅의 삶에 올인하면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 되는 그 순간 내 존재 자체도 물거품 되고요. 하지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소망이 하늘을 향할 때에 이 땅의 흔들림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소망을 꿈꿀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이 본문이 쓰여진 배경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때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던 이유는 그 어느 때보다
로마의 박해가 심했던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의 박해가 심하다라는 건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막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밥이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또 죽고 화형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어제까지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오늘 눈 뜨고 보니까 잡혀가가지고 그렇게 감옥에 가 있고, 이런 상황이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믿지 마.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이야기하면, 한마디만 하면 너의 목숨을 살려줄게. 예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 배교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요. 예수님을 떠나서 내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기서 버텨. 여기서 버티면 너 축복받을 거야. 여기서 버티면 저 로마보다 더 잘 살게 될 거야. 더 떵떵거리면서 살 거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위안이 되겠어요? 그러려면 예수님 버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면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잠깐의 고난일 뿐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고통은, 지금 이 땅에서의 무서움, 이것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소망, 하늘의 영원한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곳에 소망을 둡시다.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숨 막히거든요. 너무나 무섭거든요.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땅에 소망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들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영원한 삶을 위해서.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고난과 고통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누가 내 목에다가 칼을 들이미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망보다 지금 당장 내가 여기 사는 이 문제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서 먹고 살만 하니까 여기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그래도 좀 비빌만 하니까 그 비빌 언덕을 더 넓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은 좀 나중에 가도 되는 거예요.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요.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어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 만큼 살고 좀 더 여유롭게 풍요하게 그렇게 살다가 기쁘게 즐겁게 이 땅에서 살다가 나중에 때 되면 갈게요. 기다리세요. 거기서 빨리 오라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도 빨리 오지 마세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형식이다. 천국에 소망을 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천국에 소망을 둘 정신이 없어요. 여력이 없어요. 왜? 지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지금 이루어야 할 소망들이 너무나 많아. 초대교회 사람들은 천국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 근데 오늘날 우리는 천국에만 집중할 수 없어. 다시 처음에 이야기를 들어. 저 아이가 시계를 갖고 싶은 그것은 잠깐이에요. 조금 지나면 그 시계에 관심이 없어지고 또 다른 장난감을 찾을 거예요. 또 다른 무언가를 찾을 거예요. 또 다른 무언가 갖고 싶은 게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얻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다시 다른 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얻기 위해 소망을 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코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부모는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의 기쁨을 위해 그 아이에게 그걸 사주겠죠. 하지만 그거를 사준 것으로 끝나면 안 돼. 그거보다 더 기쁜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소망의 것들을 채워주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갖춰진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갖고 싶은 욕망과 소망이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야, 그게 전부가 아니란다. 그거보다 더 귀한 것,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천국에서 너희를 위해 예비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천국을 좀 바라보렴. 그러니까 천국을 좀 소망하렴.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유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힘들어하지 말고 이 땅에서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갖고 싶은 걸 못 가져서 그렇게 애쓰지 말고 천국을 소유한 것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이 땅에서 즐겁게 살다가 천국으로 오려.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보다 저 위에 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만족하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